성탄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다 겪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재앙도 인간이 극복할 수 있고요. 전염병도 우리는 극복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땅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아직까지도 인간이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그 산이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 앞에 인간은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러한 재앙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자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안전장치 하나를 줬는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습하지 않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학습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받은 트라우마나 아니면 상처,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 당한 아이들은 커서도 사람 관계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공포가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자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고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천지지변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흔들리는, 집안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흔들리는 이 지구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이 말씀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 가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날 밤, 루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95개 조항을 성전 앞에 걸어놓고 개혁을 시작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 죽음 앞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잠을 못 이루면서 외로운 밤을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성경 시편 46편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이겼던 루터는 다음과 같은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뇌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우리 주님을 당할 수 있으랴. 루터는 그 가사를 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 보고 믿으며 은혜 받는 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웠던 루터가 이것을 해치고 나갔던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피난처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피난처는 유일하게 내가 숨을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밀려올 때도 우리를 외적으로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분들이 외적인 압력을 받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중에 재정 파탄이 난 성도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들 중에 인간관계가 붕괴돼서 저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사회생활 적응을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역경 중에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공을 길러주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비유할 때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돌그릇입니까? 흙그릇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를 누가 보호해 주냐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질그릇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좌정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성찬대가 있습니다만 성찬 이 그릇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겨진 내용물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여기 옥합을 차고 다녔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항아리처럼 생긴 질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걸 차고 다니면서 나중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리아나 가늠한 여자는 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요,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담고 다녔습니다. 그 향유가 들어가니까 질그릇이 값어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암담한 삶을 살지라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개입하시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생길 때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250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당 같은 게 없었습니다. 질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절대 지상에 교회 건물을 질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 시작 출발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누구나 땅속 밑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 얼마나 큰 무덤인지 그 속에 사람들이 10,000명씩 들어가서 산 카타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늙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은 햇빛도 제대로 못 보면서 살아갔지만 고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피난처로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어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고향교회에서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가르쳤던 꼬마둥이가 이제 장성해서 38년 만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오겠습니다. 그 형이 목사가 됐고 그는 형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은 목사로 성직을 걷는데 자기는 20대부터 타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왕창 벌고 형인 목사에게 자동차도 막 사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떨어진 쇳덩어리에 머리를 맞아서 뇌사가 돼버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쪽이 불구가 됐지만 걸을 수 있다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배운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청주에서 잘하고 있다. 38년에 찾아와서 저에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걷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한쪽이 마비되고 걸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걷는 것이 불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귀 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넘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 음성을 듣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키가 1m 180 정도 되는 껑충한 이 청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그 간증을 저한테 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